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정해진 말씀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고된 하루를 마치고 터덜터덜 집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식탁을 딱 보니까요, 그날따라 유난히 상차림이 화려한 거예요. 오늘 진짜 무슨 날인가? 내 생일인가 하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상차림이 화려 있습니다. 접시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멸치볶음이 있고 빨갛게 잘 익은 김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 옆에는 남녀노소가 누구나 좋아하는 짭조름한 장조림이 놓여 있고 노란 계란말이까지 두툼하게 썰려 있습니다. 심지어 냄비에는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것이었어요. 정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이야, 오늘 진짜 잘 먹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숟가락을 들렸는데 순간 뭐가 이상한 거예요. 한마디로 쎄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밥상에서 가장 중요한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안 난 걸까요? 밥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전기밥솥을 딱 열어보니까요, 이 전기밥솥 안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여보, 밥이 없는데 밥은 어디 있어? 그제서야 아내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반찬 만드느라고 밥 안 쳐놓는 걸 깜빡했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더라도 한국 사람은요, 밥이 없으면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밥 없이 장조림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없이 김치만 먹으면 배는 채울지 모르더라도 먹고 나면 우리의 입은 어떻게 될까요? 짜고 텁텁하고 그리고 뭔가 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설적이게도 반찬이 화려하면 할수록 밥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합니다. 주일 성수를 지켜요.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하고 드립니다. 교회에서 충성과 헌신과 봉사도 열심히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식탁이 너무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은 어떨까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기쁨보다 의무감이 앞서고, 교회 안에서 헌신을 마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식탁은 화려한 반찬은 많은데 혹시 따뜻한 밥이 빠져 있지는 않는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짜 밥, 신앙의 본질, 바로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수많은 군중을 향하여 설교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합니다. 특별히 그가 전하고 싶은 것은 반찬의 목록이 아니라 생명의 밥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말을 들으라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구약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듣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22절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뚱구른 잡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시 자신이 목격했고 그리고 이게 모였던 청중들이 아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보여줌이 분명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진짜 메시아라고 너희에게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셨죠.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첫 번째 기적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시면 오늘도 제가요 늦게까지 끝냈어요. 점심 안 먹고 돌아가실 겁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갈릴리 가나안 혼인 잔치예요. 뭐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근데 단지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로 주님께서 바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 마셔 이게 아니에요. 기쁨을 용유하자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왕의 신하를 아들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대로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병자를 고쳐줬어요. 밤새 한마디도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하심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손을 대어 나병 환자를 즉시 낫게 하셨고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몇 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를 걸어가시죠?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보리떡 몇 개요? 5개.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성인 남자만 몇천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오병이의 기적이다. 그리고 여러분, 죽은 누구도 살리셨죠?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기적과 크신 역사를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한 달 아니 1년 내내 계속 그걸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것을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자기가요 사람이 내가 그냥 말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항상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품고 있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생각했던 기적과 표적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병이었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일까요? 아니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일까요? 포도주로 변화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본질과 핵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말하지만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회개 없이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믿음으로 확증하려는 태도는요, 도리어 영적 타락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기적만 바라보고 있냐? 나에게 기적을 요구하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는 게, 그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신기한 것을 보고 싶어 하거나 기적을 보아야만 믿겠다라는 조건부 신앙의 연약함을 지적하며 책망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기적만 보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 복되도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까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일들이 일으킬 수 있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목적이 달라요. 뭐 하기 위해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킵니까? 믿는 자를 택하여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미혹하기 위해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너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저기 따라가고, 저기 이적이 일어난다고 거기 가고, 여기 표적이 일어난다고 거기 가는 그러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악한 사람도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왜 기적과 표적이 너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되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다양하게 일으키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본문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베드로가 22절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보증하셨는데 그 뒤에 바로 무엇을 얘기해요? 22절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23절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무슨 사건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병을 고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많은 너희가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서 죽인 너희가 바로 살인자다. 너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너희가 죽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우발적 사고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벌써 미리 정하셨습니다. 언제 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요? 창세전에 말이에요. 창세전에 계획된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향한 계획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아무개 집사님입니까? 여기 서 있는 김현대 목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각자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짊어 친히 죽음으로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위대한 기적 아닙니까? 도대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과 겸줄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죄 많은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위대한 기적이 예수 십자가다.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 여러분 떨리지 않아요? 난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죄 많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와 생각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자인데,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인데, 지금 현실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냥 단지 누린 것이 나의 기쁨이고 삶이었는데, 이 죄 많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기적과 사건을 통하여 제 사함의 용서를 받고 천국을 꿈꿀 수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병이의 기적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비교되지 않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기적과 표적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 사건이 위대한 기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뒤에 또 다른 위대한 기적과 표적을 언급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24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뭘 얘기합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으로 예수님이 사망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본문의 사망의 고통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헬라의 원어적 의미로는 뭔 의미를 나타내냐면요,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지나가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메어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 사망입니다. 인류의 가장 난제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위대한 표적이 아닙니까? 이거 말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걸어왔다는 게 중요합니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했다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면요, 부활이 위대한 기적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왜요? 그 문을 누가 들어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문을 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활의 기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삼아야 할 표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붙들어야 할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뭐를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뭐를 찾아요? 지혜를 찾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뭐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박힌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너희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크신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은 뭐를 사도 바울이 강조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 알기를 원한다. 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신 하나님의 크신 위력과 능력의 역사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오병이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혼인잔치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을. 그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적과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위대한 능력과 기적의 핵심과 본질을 붙잡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핵심과 본질을 붙잡지 않고 격까지만 잡는다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까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사 정도의 예수를 믿으니까요, 어려운 문제 오면요 해결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애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병을 고치시는 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냥 신앙생활을 편하게 편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분,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왜요?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는 우리의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반석은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토록 유대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의 예를 들어 또 말해요. 여러분 2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아무리 민족의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다윗이었지만 다윗도 성경 안에서 한 사람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성경에 예언된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무리 유명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존재였지만 그토록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무슨 별이 그려져 있습니까?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그 또한 죽음을 이기지 못한 하나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윗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다윗이지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무덤에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다윗은 죽어서 썩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썼던 시편 10편 중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은 다윗 자신에 대하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다윗, 솔로몬, 이사야, 히스기야라고 할지라도요, 그들 또한 여전히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차원이 다르셔요.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처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분이 분명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를 따르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1000번째 열매로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면 기도의 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의 기독교의 꽃이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천국과 지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중요해요. 가장 핵심적이에요. 근데요, 저에게 기독교의 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천국과 지옥이 아니에요. 저는요, 기독교의 꽃은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거치고 부활의 소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의 신앙에서 본질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잡고 있는 격까지 좀 내려놓으세요. 비본질적인 것 이제 더 이상 붙잡지 마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의 삶까지도 인도하시지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이 신앙의 본질인 핵심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병이의 증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의 증인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좀 나눌 게 있는데요, 여러분 종교 사회학의 거장인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있어요. 그의 저서 기독교의 발흥에서 매우 흥미로운 통계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AD 313년 밀라노 칙력 선포 당시인데
콘티탄디누스가 대제가요,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의 역사를 뒤집힌 바로 그 시점, 기독교의 인구는 얼마 된지 아세요? 얼마 될까요, 여러분? 로마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로마 전체 인구가 약 6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있는 인구는 몇 프로일까요? 10%였어요. 6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인구의 90%가 비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10%의 강력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요, 제국의 정책과 문화를 바꿀 만한 영향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로마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어떤 방식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전염병 대유행 당시에 그리스도의 헌신에 대해 얘기합니다. 로마에는 2차례 큰 역병이 돌았거든요. 이때요, 가족도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요, 기독교인들은 남아 이웃을 돌봤다라고 얘기해요. 이로 인해 생존율이 높아졌고, 로마인들이 물어요. 저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회적 약자의 존중이었습니다. 영아, 살해, 유기, 낙태가 만연했던 로마에서 기독교는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했고 여성과 아이들을 존중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순교의 영성이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찬양하며 죽어가는 모습은요, 로마인들에게 두려움을 넘어 경외감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저에게 물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앞에 닥치는 죽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은요, 죽음의 공포도 이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깨닫게 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바라보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붙잡아 로마를 변화시킨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학교와 지역사회, 대한민국, 아니 세계 열방을 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핵심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만찬 예식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주님께서 떡을 드시고 이는 나의 몸이니 이를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말씀하신 이는 생명의 피